잠언 25장 25절이요. 25장 25절 28절까지 읽겠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생수가 되어주는 지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 삶은 갈급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의인은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정욕으로부터 마음을 잘 절제하고 지키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25절에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은 좋은 소식. 먼 땅에서 온다. 뭔가 기대가 있다는 거죠. 목마른 자는 누군가의 이 도움이 필요한 그런 간절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갈급하죠. 스스로는 그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이란 무엇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이 뭐 부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은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쾌락과 또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곧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들과 같아서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죠. 목마른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소식,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지혜의 복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 지혜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갈급함, 목마름. 이사야서 44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포들같이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여수로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녀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분이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죄악 가운데 갈급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물이 뭐냐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준다.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심으로써 갈급한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생수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죠.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정오에 수가성 사마리아 가시면서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물길로 나온 여인에게 갈급하죠. 남편을 6이나 갈아칠 정도로 갈급한 영혼인데 육체의
물을 가지기 위해서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갈급하죠. 목마른 자입니다. 육체의 목마름보다는 영혼의 목마름이 훨씬 더 큰 여인이죠. 예수님께서 정확한 해결책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소식이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얻게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서 생명을 주는,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이게 지혜의 가치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참된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나게 하는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다 목말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겉은 화려하고 모든 것을 두리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의 목마름을 볼 줄 알아야죠. 왜? 우리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의 샘물이 되는 걸 알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갈급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걸 경험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름도 알고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이 생명 샘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해요. 당신도 이 물을 마셔야 돼. 이렇게 전할 수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고요. 안타깝잖아요. 그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장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샘이 있는데 말이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 그걸 채워보려고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기별, 좋은 소식이 될 수 없겠죠.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돼야지.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거예요. 이 생수와 관련해서 성경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셨다. 이 생명수의 강이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 길 가운데로 흐르면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대. 그 열매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그 생수의 강이 천국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어린 양 보호자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요.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어서 요한복음 7장에도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이 복된 소식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지혜로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생명의 강은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2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26절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는 뭐 간단해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욕과 교만에 근거하여, 교만이 뭐 자기 중심이니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악인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악인이 훨씬 더 강하죠. 사람도 훨씬 더 많고 악한 사람이 더 힘이 있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의를 지켜 살아간다고 하는 건 쉽지 않죠. 경건한 자는 핍박과 박해를 경하여 받느니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갈등이 뭐예요? 이 죄인들과 이 악한 세상에 굴복하며 타협하는 거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입니다. 여기서 내가 의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악인 앞에, 죄악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러면 그 샘물은 흐려지는 것이다. 흐려진 샘물은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요. 그 흐려진 영혼, 죄악으로 더럽혀진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요. 더러워지면. 우물과 샘이 더러워지면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악인에게 무릎을 꿇고 죄와 타협해버리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이 아주 놀라운 지혜 아닙니까? 다 아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그 후에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죄악에 타협하고 악인에게 무릎을 꿇어버리면 그 교회는, 그 성도의 삶은 더러워진 우물이고 더러워진 샘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또 14절 이하 16절로 이어져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위에 있는 동네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빛은 절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빛. 이것을 감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의 삶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박해가 되고 상처가 될지라도 나는 빛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빛과 소금 아니겠어요? 이걸 잃어버리면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마감하고 서게 될 텐데 이 샘과 우물은 우리 인생이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상태일 거예요. 이게 더럽혀진, 이렇게 죄악과 타협하며 살아온 인생이라면 더러워져서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가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겠죠. 너는 네 자신도 먹을 수 없는 그 더러운 물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먹이고 살았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가장 소중한 건 우리의 가족들, 셈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의를 붙들고 지혜의 말씀, 지혜는 겸손, 의, 정직, 선함, 진리를 따르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지혜와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겠죠. 27절, 28절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꿀, 명예. 꿀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인 쾌락이겠죠. 뭐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기쁨, 쾌락들 굉장히 달콤하죠. 그런데 거기는 언제나 죄가 숨어 있어요. 죄가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영예,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죠. 이것을 과하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헛되다. 이것이 뭐 전도서 내용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냐?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큰 말세에 고통한 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28절로 이어지겠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자와 같다. 꿀, 세상 쾌락, 명예, 정욕,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 이런 것들을 너무 추구하고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져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읍이라는 건 싸움이잖아요.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성벽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죄와 싸우는 거고 악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는 불법이 일어나고 있고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저 편한 거 좋아하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종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라고요. 관건.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오염된 우물이 되는 것이고 오염된 샘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고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보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마음의 샘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된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치는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오염되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돼요. 절대로요.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걸 제어해야 합니다.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임없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돼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죠. 무엇으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지혜와 명철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더욱 지식, 절제, 인내, 경거, 형제 우애, 사랑으로 끊임없이 지켜가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절제, 다스림이죠. 다스림. 잠언서 16장 32절에서도 보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의 마음을 분노 이런 건 다 악이잖아요. 육체를 향해서 욕심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영혼을 지켜가야 되죠. 이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큰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선자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감으로써 깨끗하게 유지해야죠. 우리의 심령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뇨? 그렇습니다.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나는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유하고 풍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갈급하죠.
육체의 삶의 갈급함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갈급한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 더럽혀진 우물, 오염된 우물과 샘물로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고 빛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정욕과 교만과 죄악을 잘 제어하고 다스려서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 안에, 지혜의 말씀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25장